베드로전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회람 서신인데요.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교회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는 노예 계급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에서 대박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당함이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기독교인들이 주인들에게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부당함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당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18절 말씀에서 사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집안의 모든 일을 돌봐주는 종을 말합니다.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가졌는데 18절 말씀에서 당시의 종들이 직장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그 두 가지 부류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선하고 관용하는 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공평하고 온유하고 이치에 맞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또 18절 말씀 보면은 까다로운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까다로운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부러지다, 삐뚤어지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부러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러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이고 또 동료이고 그런 사람이 내 친척이고 이웃이고 여러분의 또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사나워요. 괴팍합니다.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기준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불공평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나에게 주도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상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18절 후반절 말씀에서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쉽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19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선하고 신사적이고 공평하고 이치에 맞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 마음이 사나운 사람, 마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 불공평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8절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의 두려운 마음으로, 범사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주인에게 너무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 NIV와 NRS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정말 부조리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19절과 20절 후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야, 은혜롭다. 아름답다. 저 사람 보면 너무 은혜가 넘쳐. 무슨 말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데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 언제나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까다롭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적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당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참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상황이 2가지예요.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종들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들이 그렇죠? 내가 반복되는 실수를 해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 참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겉으로 참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삶을 절대로 반성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2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참는 행위와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세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CEO로, 하나님 나라의 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 선을 행할 때에 오래 참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을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오래 참음을 보여야 하는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경탄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고난을 참으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인격, 오래 참는 저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구나.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상급도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일꾼 증명서를, 일꾼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사도 요한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은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참음에 기꺼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자기소개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증명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요. 이 말은 자기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같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소개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으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당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예나 그림을 그릴 때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흉내낼 수 있도록 제시하는 표본을 말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21절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범, 십자가의 본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의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바로 전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문가 되신 주님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은 이루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전문가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다운 본이 아니에요. 뒤에 했던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의 업적을 잊어버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다, 온전히 이룬 것이 없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예수님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정말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다윗 왕이 전쟁의 전문가입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정면으로 공격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래, 올라가라, 정면으로 공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바임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이라는 같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한번 경험해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내가 경험해봤어, 한번 승리했어, 그러면은 예전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르바임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이미 블레셋이라는 같은 군대를 또다시 만났지만, 내가 이미 경험해보고 내가 이미 전문가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응답은 정면 공격하라 라는 응답이었는데, 오늘의 응답은 기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영적인 폭탄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어제의 경험을 그대로 잘못 다루어서 오늘의 영적인 폭탄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교만입니까? 뒤에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의 업적, 옛날의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룬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붙잡히기보다는, 주님에게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제의 경험으로 고집스럽게 나를 주장하고 남을 가르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오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게 하는, 전문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나의 본을, 잘못된 내 경험, 나의 잘못된 업적, 나의 고집을 모두 부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모든 기도는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전책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면 자신도 괴롭다.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용납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른 이들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급히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어째서 그토록 느린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본입니까?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는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본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가 먼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세워주고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면서 살아간다면 이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화목하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적 성장은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도 같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자라야 한다. 헨리 나우에는 뿌리를 내적 성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적 성장.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성숙이 뿌리가 되어야지, 강한 뿌리가 되어야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부당함을 이기고 우리가 복음적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십자가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둘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음이 전혀 없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부조리한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생명이 구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전문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언제나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주님이 전문가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오늘 또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